오늘이 2021년 마지막 주일이네요. 며칠 남았죠 이제? 자, 5일 정도 남았네. 5일. 그죠? 자, 오늘 제목이 2021년 남은 시간 5일.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이 삶을 살기 때문에 날짜를 세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날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생각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날이 그날처럼 그냥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다가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이 되게 되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되돌아보면서 결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었을 때는 그 한 해만을 돌아봐요. 이 한 해 내가 뭐 살았지? 뭐 했지? 내가 무슨 값진 일을 했지? 혹시 허비한 건 없나? 근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한 해의 결산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끝에는 어떤 모습일까? 라고 하는 인생의 결산과도 결부해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돼요. 작년에도 12월에 분명히 내 기억에 후회했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에도 보니까 후회가 더 많아. 그럼 내년도 비슷할 거 아니에요. 어떤 한 해라도 내가 진짜 이 한 해만큼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해가 기억이 잘 안 나. 그렇게 한 해 놓고 보면은 내 인생 끝에도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또 후회가 될 텐데 라고 내 인생을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21년 한 해의 결산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인생 끝 또한 가늠해 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1대지로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말라기 3장 본문을 읽었는데 이 말라기 선지자 당시의 사회상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어떤 사회상이냐면은 하나님을 잘 믿고 요즘 말 하면은 교회 일 열심히 하고 헌신, 충성하는 사람들이 잘 돼야 돼요. 형통해야 돼요. 그런데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천벌은 아니래도 자기 행위에 걸맞는 뭔가 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생각하는 선인과 악인의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말라기 당시 상황은 이 정반대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양심적으로 제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맨날 지질이 궁상해, 무시당하고 심지어는 재물을 뺏기고, 반면에 세상적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오히려 승승장구 잘 되는 그러한 시대를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말라기 3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그죠?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뭐 사업체가 한 개, 두 개, 세 개 막 늘어나요. 창성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민이라 그런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니? 교회 가지고 뭐 한다고 그렇게 물질을 많이 바치니? 무슨 헌금해? 헌금하면 뭐가 잘 되니?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하는 자들이 우리는 벌 받을 줄 알았는데 벌도 안 받아. 화를 면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쫑알쫑알대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억울해하지 마. 내가 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다 기록해놨대. 너희가 억울함 당하는 거, 너희가 무시당하는 거,
너희가 나 때문에 고난당하는 모든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경외하고 존중하는 자들의 그 이름을 내가 기념책에다가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16절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이거 뭘 얘기하냐면 아까 방금 읽었던 15절에 읽었던 하나님을 시험한 자들이 잘 되고 악을 행한 자들이 창성하고 그런 것들, 야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서로 피차에 말하매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념책에 기록된 그대로 인생의 실적, 적자 인생이냐 흑자 인생이냐 그것을 다 듣게 되고, 선과 악이 갈라지듯 낮과 밤이 갈라지듯 기름과 물이 갈라지듯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대지로 손익을 계산하는 결산의 시기가 있다. 손익을 계산하는 결산의 시기가 있다. 자, 오늘 보면 말라기 3장 17절에 보면은요, 정한 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말라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나와요. 나의 정한 날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날짜가 있고 시간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보면은 인생이 한 번 났다가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어요. 정한 이치.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것은 분명한데 그 정한 날이 있는데 자기가 언제 이 세상 떠날지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도서 3장 1절 2절에도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의 정한 날이라 말씀했어요. 이 정한 날은 개인적 종말, 세상적 종말 이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개인적 종말의 정한 날, 세상적 종말의 정한 날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 우리 모두가 한 번은 다 그 앞에 서야 돼요. 이건 피해갈 수가 없어요. 거기 서가지고 그냥 사람한테 하듯이 어떠한 속임수로 그 순간을 모면한다? 어떠한 허위, 과장, 어떤 핑계도 그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게 다 드러나요. 내 인생 살아온 모든 실적, 그것이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 나타나요. 그 정한 날.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할 게 있는 게 뭐냐면요,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고요?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부여한 생, 그 삶의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 생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얼굴 생김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도 똑같은 사람 없어요. 쌍둥이도 똑같은 사람 없어요. 자세히 보면 달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유와 목적이 다 달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에 그 앞에 섰을 때에 나에게 맡겨주신 네 생의 이유, 그 목적에 대한 결산을 반드시 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았어요. 성경 말씀 볼 때에요, 악인들도 열심히 산다고 그랬어요. 악인들도. 오히려 선인보다도 더 밤잠 안 자가면서 열심히 산대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것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산 것을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3대지로. 그러면 손익을 계산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손익. 손해받느냐 이익이냐 계산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기념책이에요. 하나님의 기념책. 이 책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책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기념책 혹은 생명책. 자, 갈라디아 6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은요.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 만홀이는 뭐냐면 우습게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소리예요. 우리가 거짓말 씩씩해도 하나님이 그게 속아 넘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누구나 무언가는 다 심게 돼 있어요. 자기가 일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생활하는 그 모든 영역에서 무언가는 이 땅에 심으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무언가 다 열매는 다 거두게 돼 있어요. 문제는 그 열매가 어떤 종류의 열매이냐 그런 거예요. 네가 맺은 게 어차피 세상 떠나면 다 없어지고 썩어질 육신의 열매냐, 그 나라에 하나님 앞에 바쳐드릴 수 있는 성령의 열매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종말적 교훈을 나타내는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인데, 각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게 맡겨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받자마자 바로 나가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마지막 결산할 때 2배씩의 이윤을 얻었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대로 땅에 묻어놨다가 야, 주인이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1달란트 그대로 가져갔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종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자기 가진 거 다 뺏기고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그랬을까요? 왜 일하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땅에 묻어놨다가 다시 반납했을까요? 왜? 받은 게 고작 몇 달란트라서? 1달란트라서. 자, 1달란트가 많아요, 적어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뭐 장사 이거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1달란트 가지고? 자, 금 1달란트라고 할 때에는 무게로 따지면 34kg이에요. 금 무게 34kg. 만약 1당 100불로 계산하면은 한화로 90억, 미국 달러로 하면 약 900만 불 정도 돼요. 작은 금액이에요? 이 정도 금액? 이 돈이면요, 장사를 하든 투자를 하든 뭐든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에요. 근데 이거를 비교하게 되면은 뭐예요? 작아 보이는 거예요. 쟤는 나보다 2배가 많아.
쟤는 나보다 5배가 많아. 비교하다 보니까 작은 거야. 근데 이 하나만 놓고 볼 때는 뭐든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종은 그냥 썩혔어요. 왜 난 이거밖에 안 되지? 이걸로 뭐해? 비교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하찮게 보고 비관해요. 저 사람은 저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가지고 태어났고 쟤는 좋은 집안에 태어났고 쟤는 뭘 하려고 해도 다 엄마 아빠가 도와주고 다. 나는 그게 안 돼. 나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야.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들면서 자기 합리화하고 미루고 결국 주어진 달란트 한평생 써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썩혔어요. 우리가 흔히 재능이라고 할 때 탤런트라고 하죠. 탤런트. 그게 달란트예요. 달란트. 모든 사람에게는요 각자의 달란트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면서 아까 그랬죠. 생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재능, 달란트를 그 사람에게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분명히 뭐예요? 있어요. 아무리 작게 받아도 한 달란트는 분명히 가지고 있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받은 달란트가 없어야 하는 분 계세요? 나는 어떤 잘하는 거, 어떤 능력, 전 재능이 없어요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 군뱅이죠. 군뱅이 가진 재능이 뭐예요? 그렇죠. 군뱅이도 뭐 하는 재주가 있어요? 구르는 재주가 있다니까요. 네. 근데 여러분들 군뱅이보다 못합니까? 네. 군뱅이도 구른다고 한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왜 내가 재능이 없대요? 분명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땅에 묻어놨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은 길가에 앉아가지고 한 푼 줍쇼 적선하는 소경 거지가 있어요.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저 구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저놈의 저거 사랑 무시를 하겠나 저거. 쟤는 누구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되고 저거 저 인생 사나. 아주 하찮게 봤어요. 아주 하찮게. 저 인생 통해서 뭐 하려나 저거.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봤어요. 그 소경 거지를 무시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무시하지 마. 저 소경에게도 달란트가 있어. 너희가 하찮게 여기는 이 소경 거지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받으실 영광이 있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경 거지도 한 달란트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없습니까? 그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달란트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열매를 거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적혀 있느냐? 하나님의 기념책,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4대주로 하나님 앞에 놓여진 두 가지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놓여진 두 가지 책. 자,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죠? 그때에 그 날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그랬어요. 그때에 정한 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무엇에 근거한 행위냐 볼 때, 자, 계시록 20장 12절 잘 보세요. 여기 두 가지 책이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죠? 여기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는데 어떤 책이에요?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뭐예요? 책들이에요. 책들. 하나는 단수고 하나는 복수예요. 많다는 뜻이에요. 책들. 이 중에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는데 이 중에 이 땅에 오고 간 모든 사람의 행위가 기록된 장부가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둘 중에 어디에 있어요? 생명책이에요? 책들이에요? 책들에 기록되어 있어요. 책들. 복수형. 사람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자,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예배 오신다고 드라이 했죠? 그렇죠? 몇 개 빠졌어요? 머리털. 몇 개 남았어요? 그래서 나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다. 너 오늘 몇 개 빠졌구나. 몇 개 남았구나. 또 나게 해줄게.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몇 걸음 걸었는지 몇 번을 누웠다 일어났는지 네 심중에 무슨 생각을 품었는지 다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이 그 모든 행위를 어디에 기록했느냐? 책들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책들에. 나는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없어. 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할지라도 거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저 그런 적 없는데라고 했다가 주변 뭐 CCTV나 어디 블랙박스 영상에 딱 다 포착이 됐어. 증거 자료 나왔어. 그럼 꼼짝 못하죠. 마찬가지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고 그 책들에 근거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심판할 때 어떻게 하느냐?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듯이 앞에 딱 세워놓고 네 죄는 야 요거고 다 읊어주고 결론적으로 너는 뭐 몇 년형 뭐 땅 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낭독도 안 하고 땅 칠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하느냐? 앞에 딱 서게 되면은 자기가 알아서 내가 죄진 거, 내가 사기친 거, 남 억울하게 한 거, 남 아프게 한 거, 남 무시한 거, 자기 행위 다 자기 입으로 얘기한대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모든 것만 직구하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 보세요.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그저 하나님 앞에 뭐 한대요? 직고하리라. 스스로 고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내 입으로. 아무리 부끄럽고 가리고 싶은 것도 내 입으로 다 말하게 돼 있어요. 그 창피한 거를. 로마서 14장 12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랬죠? 누가 대신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그 정한 날에 그 앞에 서게 되면은 내 평생에 아무한테 얘기 안 했던 내 속에만 묻어두었던 나만의 비밀 이거 얘기했다가는요 당장 이혼당해. 어디 가서 개망신 당해요. 그 수치스럽고 창피한 거 다 뭐예요? 천군 천사 앞에서 내 부모 앞에서 가족 앞에서 친척 친구 모두 앞에서 뭐예요? 다 얘기하는 거 다. 그리고 알아서 좌양좌 우양우 가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미리 예행 연습 한번 해보실래요? 네? 말은 안 하더라도 여기서 홀딱 다 벗을 수 있으신 분 계세요? 오늘 목사님 그 얘기 하시죠? 여기서 나와서 홀딱 다 벗고 춤출 수 있는 사람 있냐고. 못하잖아요. 그죠? 차라리 그게 덜 창피해요. 그게. 근데 그것도 못하는데 그 나라 가게 되면은요 다 직구예요. 다 직구예요. 그러면은 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거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분 계세요? 나는 별로 창피한 게 없어서 나는 설 수 있다. 없을 거예요. 아무도 거기 서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책들에 기록된 사람들의 심판이에요. 책들에. 근데 반면에 복수가 아닌
단수로 기록된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 자,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이제 읽을 텐데 자세히 보세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보세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맞춰줘요. 자기 행한 대로 직고하고 심판받고 최종적으로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들은 모두 어디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책들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면제예요. 면제. 자기 행위, 자기 입으로 직고하는 그 수치스러운 그 심판, 창피 당하는 것도 없어요. 불못에 던지는 것도 없어요. 그냥 다 프리패스예요. 무사 통과예요. 전부 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자, 우리 비행기 타고 갔다가 공항 입국 심사대에 쓸 때마다 막 괜히 두근두근하죠. 죄 지은 것도 없는데. 패스포트 딱 내놓고 딱 이렇게 보죠. 이렇게 어디 가냐, 왜 갑니까, 뭐 얼마나 머무느냐, 돈 얼마나 가져왔느냐, 무슨 볼일이냐 싹 줘. 괜히 쫄려요. 그죠? 그 시간 막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근데 저쪽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 에스코트 탁 받아가면서 그냥 나가네. 이거 저처럼 이렇게 묻고 그런 것도 없어요. 부럽죠. 굉장히 부럽죠. 자, 그러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왜 자기 행위를 직고하지 않을까요? 왜 행위대로 심판받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서 모든 삶이 다 선하고 깨끗하고 다 의로워서 말해봐 입만 아프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똑같은 죄악된 아담의 후손이고 죄의 습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임에 다름이 없어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이런 특별 대우를 받느냐? 모든 것이 다 면제냐? 생명책과 책들에 기록된 사람들의 차이는 하나예요. 뭐겠어요?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말씀 받고 진심으로 속에서부터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만 하면은 묻지 않아요. 그 죄가 큰지 작은지 얼마나 심각한지 묻지 않아요. 묻지 않고 진심으로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싹 다 지워버려줄게. 내가 멀리 던져버릴게. 아예 내 등 뒤로 던져버릴게. 안 보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시편 103편 12절 말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래요.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에도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등 보여요? 아무래도 등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이 등 뒤로 던졌기 때문에 난 네 죄가 안 보인다. 너 무슨 죄 지었니? 따라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자기 행위가 의롭고 깨끗해서 직고를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께서 그 직고할 것들, 그 모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들 뭐예요? 다 던져버렸어. 다 보이지도 않게. 그러니까 얘기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얘기할 게.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책과 그 다음에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기록되고 싶으냐 물으면 당연히 생명책이에요. 그럼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한 조건이 뭐라고 했죠?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한 모든 것들은 기록이 안 돼요. 회개치 않은 것들이 책들에 기록되게 되고 그 기록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뭐가 행복하냐, 무엇이 참 행복이냐라고 할 때에 다윗이 인생의 참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이 다윗의 행복론이 여러분들의 행복의 조건이 되기를 바라요. 자, 읽어볼게요.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뭐가 복이래요? 분명히 죄를 졌어요. 분명히 이 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은 원인데 원치 않는 죄의 법으로 끌려 들어간 말미암아서 분명히 불법을 저질렀어.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싹 덮어져 버려.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일한 것이 없이라고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로마서 4장 6절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번역했느냐? 행위와 상관없이, 그렇죠?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21년 며칠 안 남았어요. 5일 남았다고 했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 이 시간 동안에 뭘 할까 할 때에요.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는 것들은 다 어디에 기록돼요? 책들에 기록돼요. 그래서 절대 하나라도 그 책에 기록되면은 안 돼요. 그 심정으로 남은 시간 꼭 활용하세요. 회개할 때에 앞에 보면 십자가 있죠. 십자가가 위로도 돼 있고 어떻게 있어요? 옆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회개할 때에 위로도 살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다음에 옆으로도 살펴보는 가운데에 하나하나 다 생각하셔서 회개의 열매를 꼭 맺으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회개한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너 천국 가 라고 할 필요가 없이 회개한 자들에게는 뭐가 가까이 와요? 천국이 오히려 가까이 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육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라고 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무슨 돌멩이 하나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뭐예요? 무거운 거예요. 체한 것처럼. 근데 막 체해서 갑갑하다가도
뭐 밟든가 손을 따든가 뭐 활명수를 먹든가 하면 뭐예요? 어느 순간 트림이 쿡 나오면서 뭐예요? 뚫린 느낌 나오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내려가듯이 그런 회개하게 되면은 상쾌하고 유쾌하고 날아가는 그 느낌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남은 시간 가족끼리 같이 둥그렇게 앉아서 해도 되고 혼자라도 조용히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시는 가운데 돌아보세요. 누구한테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놓으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망의 2022년은 정말 비 온 뒤에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처럼 맑게 유쾌하게 상쾌하게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오늘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고 코로나가 아직까지 종결되지 않은 그 가운데서 여호와 삼마의 축복으로 저희들 함께 해주시고 또한 사비브 보호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저희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닷새 남았습니다. 이 남은 시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정말 이 닷새 힘써 애써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의 열매를 바쳐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는 하나님과 회개할 것들이 있는지 잘 살펴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옆으로는 내 이웃과 친척과 성도들 또 모든 사람들과 살펴보는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있고 섭섭하게 한 거 있고 또한 상처 준 거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에 정말 그 모든 것들 아버지 앞에 놓고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2021년을 보낼 때에 호리만큼도 솜털만큼도 정말 미련 없이 남기는 것 없이 깨끗이 청소하는 가운데에 대망의 2022년을 밝고 맑고 깨끗하게 영접할 수 있는 모든 늘푸른 동생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